1장 16절 17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또한 아버지여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운행하시는 아버지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아버지여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한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백신을, 코로나 그 백신을 4차까지 맞았대요. 그런데 백신의 부작용으로 눈과 코에 문제가 생겼는데 희귀병이라고, 그래서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까운, 그래도 이제 가까운데 큰 병원이지요. 이제 익산에 모 병원에 갔는데 고칠 수가 없으니까 아프다고 하니까 처방을 하는 게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잠깐 이제 아프지 않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약효가 떨어지면 또 아프고 하니까 이제 고생을 하는데, 주변의 사람이 서울에 큰 병원을 가보라 해가지고 서울에 큰 병원을 가서 또 다시 진찰을 했는데 병명은 똑같은 거예요. 대신 이제 그거는 고치기 어렵다. 대신 스테로이드를 먹지 말라.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그 부작용 때문에 나중에는 더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안 걸리려고 백신을 맞았는데 오히려 더 그렇다고 백신 맞았다고 안 걸린 게 아니에요. 코로나도 걸리고 했는데 오히려 코로나 걸리고 나선 게 문제가 아니라 백신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이제 희귀병이 이제 걸린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서 우리 교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백신 안 맞았습니다. 맞은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맞기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맞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백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제가 예전부터 목회를 수십 년간 했지만은 제가 목회하는 데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돌아가실 때 고생하는 분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약봉지를 막 엄청나게 가지고 다녔던 사람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별로 안 돼서 약봉지를 다 없앴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좀 나와 보세요 그랬더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거 둘째 치고 병원 가는 셈 치고 서울에 한번 갔다 오려면은 막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걸리고 또 이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하는데 병원 가는 셈 치고 그냥 주일날 와서 1시간 한 10분 내지 30분 정도만 와서 앉아있다 가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희귀병이라 해도. 그랬는데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가?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전에 교회도 가보기도 했고 또 아들도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자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려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가 없어서요?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병원에 가면은 낫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여기 쫓아다니고 저쪽에 쫓아다니고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래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통증보다 여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육신이겠어요? 마음이죠. 마음. 부담감이 가는 거겠죠. 뭐 헌금 문제도 헌금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와서 앉아 있다만 가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 눈에 보일락말락한 그 믿음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라게 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참 문제죠. 오늘 말씀이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데 완전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믿음을 완성하라. 한번 같이 합니다. 복음으로 믿음을 완성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으로 믿음을 완성하라입니다. 복음을 완성하라. 복음. 사람들은요 잘 살기 원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원할까? 제일 한 가지를 구한다면 뭘 원할까? 이 땅에 살면서 뭘 원할까? 뭐 각자 이제 생각이 다르겠죠.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첫 번째 구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밤새도록 한 가지만 구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뭐를 구한 것 같아요? 다 정답이 나왔는데 믿음이잖아요. 믿음. 밤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진짜 믿음을 주세요. 내가 이제까지 교회도 청년 때 다녔고 또 도중에 쉬었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이 달라졌을 건데 하는 그거. 그리고 이왕 믿으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진짜 믿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나에게 진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밤새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얘기했던 대로 막 세상이 천국화가 돼버린 거죠. 어쨌든 간에 믿음을 주세요. 그 이후로 다 이제 하나님 확실하게 믿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천국 가는 건 둘째 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더 알아야 되겠다. 세상에 신학교도 다닐 수도 있고 뭐 교회도 다녔지만 내가 이제 뭐냐면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계속 교회를 다녔었잖아요. 그래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고 비록 토요일만 갔지만 토요일만 갔어요. 이제 뭐 학생 헌신 예배하면 주일날 이제 가서 이제 찬양도 부르고 이제 그런 일은 했지만 거의 주일은 별로 안 갔어요. 토요일만 갔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오늘날까지 지금도 나는 누구에게 믿음은 뒤처지고 싶지 않다.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최고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 그렇다고 내가 최고의 믿음이다 교만한 그런 게 아니라 원하는 바가 최고의 믿음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최종적인 믿음의 완성하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을 완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완성하게 되면요, 하나님처럼 살게 돼 있어요. 믿음을 완성하면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그 모든 것들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께 보던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렇게 완성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갖게 하는 거, 믿음을 또 자라게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복음. 뭐라고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 전한다고 할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좋은 소식을, 보편적으로 이제 복음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복이니까 그 복된 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를 듣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해주기를 바래요. 굉장히 자기한테 금방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된 것들 때문에 분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그런 것들은 감춰져 있고 뒤로 밀어놓고 좋은 이야기만 듣기 원해. 살으라고 하는 게 진짜 좋은 얘기인데 살으라고 하는 거는 부담스럽고 그냥 좋은 것만,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도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삶은 개차반으로 살면서 보따리 하나 이고 절간에 가서 자녀들 이름 적어놓고서 복 달라고 그래. 또 자신의 복을 달라고 그래. 삶은 개차반이. 그냥 보따리 하나 아니면 돈 얼마 이렇게 하고 그걸 드렸으니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확실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우리도 이제 그런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데, 진짜 복은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게 복이에요.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리, 나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거, 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를 바로 세우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깨닫게 하는 게 복이에요.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자꾸 다른 것만 주면 뭐예요? 아무런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더 줄게, 복을 더 줄게. 하나님, 나 복
지금 준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근데 내 아들, 아니 내가 자식이 없어서 이거 상속할 것은 내게 길리온 자, 그냥 일꾼 아니면 청지 같은 존재, 다메섹 엘리에셀인데 더 이상 복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을 준다니까 세상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복을 이제 자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그 모든 삶의 완성을 이루는 것 같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짐승하고 조금 다르게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세상, 세상에 없는 특별한 세상,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같은, 뭐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낙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하면은 요즘에는 뭐 물질로 다 해결돼 버리니까 물질을 원하는데, 돈이 있으면은 뭐 모든 이제 환경이나 또 건강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니까 이제 돈에 복을 중점을 두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자기가 좋은 그러한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항상 갈급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그래요. 짐승은 환경만 좋게 해주고 먹여주고 환경만 좋게 해주면 그걸로 만족해. 그걸로 만족해.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 만들어놔도 더 좋은 것 추구하고 더 좋은데 막 구경하러 댕겨. 더 나은 거를 내가 거기 누리지 못하면 거기 가서 그냥 눈으로만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게 사람들의 욕구거든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전엔 빌 게이츠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요즘에는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하루에 벌어들인 게요. 하루 벌어들인 게 롯데 그 서울의 롯데 빌딩 있잖아요. 그거 10개 하루에 벌어들인 최고 금액이 그거 10개를 지을 수 있는 400억인가 그렇게 돼요. 하루에 벌어들인 게. 그렇게. 그런데도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길 원해. 더 많이 벌길 원해. 만족감이 없어. 이게 왜 그러냐?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요. 세상에 어느 것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 진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한 거다. 공허한 부분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 아멘. 네,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또 내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 풍족. 아멘.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그래요. 믿어요. 믿으셔요. 지금 힘듭니까? 믿으셔요. 요셉을 바라보면서 믿으셔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그렇게 됐어도 믿으셔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여호와 안에서 모든 바울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그냥 하나님이 뚝딱 내려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과의 중보자가 되어서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복이 뭔가, 그 복이 뭐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아버지 앞에 거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것을 갖게 하는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지만 진짜 복을 찾아, 진짜 복을 내 걸로 만들어. 세상의 것으로 짐승같이 살던,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그러면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방법은 세상 것으로 채우려던 육신의 것들이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새 생명,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살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완전히 바꿔서 육신으로 살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천국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복을 주시길. 그래서 이 복 진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원하는 바가 복을 받는 것인데, 이 복을 완전케 하는, 세상에서는 복을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냥 복이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가 나타나서,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절간에 붙여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우상 만들어 놓고 점쟁이들 각 종교 막 이런 신 저런 신 우상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람의 한계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사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이제 저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나라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교회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으로 만물의 충만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의를 위해서 그 의가 뭐냐? 이제 저는 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이에요. 진짜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이라는 건요, 그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어요. 무관심이야. 완전히 무관심. 여러분들, 귀신들도요,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귀신이 좋아해요. 그런데 귀신을 무시해버리면요,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도 못해.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무 종교도 안 믿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귀신도요, 마음대로 못해, 막. 귀신도 뭐 마음대로 못해. 이제 그런데 귀신을 더 막 믿는 사람들, 무당이라던가 귀신을 막 믿고 뭐 동편에 이사 가면 안 돼, 서편에 못 언제는 서편에 못 박으면 안 돼, 막 어디 가면 안 돼, 막 그렇게 막 그런 귀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요, 귀신들이 더 역사를 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면요, 더 살기가 더 쉬워져.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귀신들의 역사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이미 우리하고 상관없는 존재, 무관심이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쌍한 우리를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그냥 이 사망 권세, 이 고난 속에서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로마서 5장에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신 모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복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됐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약속해.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라. 내게 오면 치러버리지 않는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냥 구경하러 왔던 삭개오 어땠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구경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가 구원받은, 이 가정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구경하러 왔다가, 그래서 나도 구경하러 오라는 거예요. 와서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한다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헌금 뭐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말씀을 드려야지.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드려야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제 교동문에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고 진리와 공의로 베푸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에게 좋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하고 틀려가지고서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보면은 깨닫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 내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만 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원리같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놀라운 길을 따라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복,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 여러분들 거기에 길을 기울여야 돼. 저는 원래 좋아하는 게 뭐를 만드는 거고 막 이렇게 연구하고 막 그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차 같은 것도 막 이제 제 계획의 꿈이 이제 퇴직하면은 차를 좀 한번 내 손으로 한번 부품 폐차장 가서 사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차를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뭐 내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나는 말 주변도 없어요. 목소리 톤도 참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요 화를 나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 톤이고, 이것저것 내가 말 주변도 없을 뿐더러 또 이 목소리도 그렇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때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 나를 위한 최고의 복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모든 역경, 환경을 뚫고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에 대한 특별한 계획들, 나를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하는, 가장 높은 곳에 세우기를 원하는, 나를 영화롭게,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 나를 진짜 영화로운 자리에 어떻게 하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삶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벤트 얘기를 했잖아요. 이벤트. 우리 교회 이벤트를 좀. 근데 내 삶의 이벤트는 그 말을 하면서 좀 막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계획했던 일들이 또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을 또 세우고 나가게 하시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바로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죄인된 우리를 죽게 하고 의인된 우리를 살게 하려고 구약의 짐승의 피를 들여서, 짐승이 피를 드리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사람 대신 죽게 하고 사람은 살게 하고. 근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의인 대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복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도록 최고의 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이제 5장의 19절에 보니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것은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으니까 너희는 그냥 따르기만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직접 그 일에 동참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진짜 복된 삶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데,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심으로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거. 우리는 단지 이 믿음이라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믿음 때문에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하늘보좌를 비우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가정들을 이제 고난 받으실 때 어땠어요? 대적도 안 했어요. 이제 뭡니까? 유대병정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이제 잡으러 온 이 병정들을 보고서 칼을 빼가지고서 그 종의 귀를 하나 잘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귀를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면서 내가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군사를 불러서 이들을 멸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으라, 죽음까지 참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변명이나 또 뭐 대적하는 말이나 그런 말을 하나 안 하셨어요. 잠잠하셨다고 했어요. 왜? 감당해야 되니까. 감당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의지, 의. 전혀 악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스스로 희생하는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반박할 필요도 없고 거역할 필요도 없고 순종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직도 나는 믿음이 없어서 어떤 때는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변명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인데,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믿음 갖기 원하지만 그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변명도 할 때 있고 불평도 할 때 있고 막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당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랑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복을 진짜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 처음 믿음으로 이제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완성을 시키는 것인데,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진짜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의 근본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믿음을 가지고서 받아들이면 영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면 완성될 것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진짜 복된 삶을 미리 사는 거, 이것은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그 혼의 구원, 내 마음이 천국화 되어야 돼. 내 마음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그러한 삶이 되면,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면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사형리에 보면은 주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이 모든 규모가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막 흐트러짐이 있고 자기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삶이 참 곤고하고 어렵지요. 분란이 많고. 그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서 사형리를 다 거의 다 해봤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뭐 또 사형리 그거를 책자를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예수 믿으면서도 막 혼란스럽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돈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은 막 혼란스러워.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 이런 내가 설명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남들에게는 그걸 가르치면서 왜 나는 안 이루어져요? 그럼 그 사람은 뭐 이루어질 것 같다, 이걸 믿으라고 자기도 믿지 못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게 참 어불성설이잖아요.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함으로써 마음이 천국화가 돼야 돼. 더 이상 불안한 게 없어요. 혼란스러운 게, 두려움도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육의 구원,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한 짓고 살면은요, 육신의 질병이 물러가요. 건강해져요.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거 하면요, 특히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그런 걸 다 그런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그 부정한 그런 짐승 잡아먹으라 그럴 때 어떻게 이제 그런 것을 잡아먹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그런 의미도 있고, 구약에 쪽발이가 되지 않은 것들,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들, 비늘 없는 것을 먹지 말라, 이런 먹지 말라고 한 것들 보면요, 그것은 사람에게 안 좋은 요소가 너무 많아요. 비늘 없는 것들은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높고, 또 되새김질하지 않는, 쪽발이는 됐지만 되새김질하지 않은 돼지 같은 경우는 돼지의
소화를 제대로 다 시키지 못해서 균이 몸속에 막 더 다른 대세균이라는 것보다 몸속에 더 많은 균들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진짜로 안 먹으면요 훨씬 더 건강해져.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먹고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걸 믿는 거예요. 지금은 그 믿음이 이제 뛰어넘은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육신적으로 죄를 지면요 마음으로부터 병이 와요. 육신도 힘들어지고 마음으로부터 병이 와요. 그러면은 육신도 병들게 돼 있어요. 신경통, 요즘에는 신경통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이루는 것, 진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면 주님과 함께. 또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윤수 어떻게 마음으로 좀 혼란스러운 것들이 좀 정리가 돼? 말씀 들으면서 좀 확실하게 깨닫고 가. 너한테 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 너한테 어려움 겪었던 사람 면회 가. 싸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면회 가서 갖다 안겨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입수하기 전에 권사님 같이 가요. 하루 시간 내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그 면회할 수 있잖아. 네? 접촉이 안 될 수도 있다는데. 저기. 그러면 갖다 줘. 오케이? 전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편지 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 그래야지 네 마음이 더 평안해져. 알았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사랑하는 거 뭐 갖다 주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그래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천불 나는데 그거 하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라는 대로 하면요 다른 것까지도 다 따라와. 복이 진짜요. 진짜 한 가지 이루면요 다른 것까지도 다 따라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한 사람에게는 막 안겨주는 거예요 그냥. 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 더 그 세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잘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같이 살게 되면 하나님처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지만 너 이 땅을 세상아 잘 있거나 나는 가노라. 꼭 하나님 앞에 가서뿐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지배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천국가예요. 여러분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가난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녀들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그게 당당하게 나타나요. 남들보다 뭐하다고 뭐 또 내 돈이 없고 뭐 나는 뭐 높은 좋은 대학이 안 나오고 내 모습은 더 뭐 어떻고 뭐 이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믿지요.
주저주저하는 사람 믿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것을 믿음으로 결정하게 만들어요. 뭐로 결정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정하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내가 육신으로는 죽었습니다. 과거의 나의 이런 모습은 죽었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의로 삶으로써 그러한 당당한 모습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아는 걸로만 그치지 말고 삶 속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모본을 부인 것 같이 우리도 이제는 그 삶을 살면 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많이 알아도요 이루지 못하면은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 돼요. 하면 돼. 그런데 사람들이 하질 않아. 어떻게 아이고 예를 들어서 인사한테 그렇게 했는데 에이, 원수 같은 놈 뭘 그 원수 같은 놈을 위해서 뭐를 해. 막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이 해결이 안 돼. 저도 어떤 문제를 정말로 힘들었던 막 죽이고 싶었던 사람 그거 하려고 할 때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안 됐어요. 어떻게 해요? 속에서는 열불 나는데 아니 죽이고 싶은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용서를 빌어. 아니 지가 용서를 빌어도 돈 안 갚기 전에는 속에 풀리질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거 하면은 수십 배 갖다 줘도 풀리지. 돈을 갚고 나서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앞에 돈 갖다 주면서 무릎 꿇고서 용서해달라고 그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모든 문제를 해야 돼. 해야지 돼. 실천해야 돼. 실천해야지 내 거 같아. 내 거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나의 삶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 천국같이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분명히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된 그 속에서 건져서 의인된 그리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 하셨는데 아버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었고 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의 완성을 이름으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완전한 복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가 아니라 영원한 복까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